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은 참 땅이 넓기 때문에 비교적 길이 참 잘 닦여져 있습니다. 근데 어스틴은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유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 공사,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래픽이 그래도 이렇게 많이 심해지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프라를 갖추고 하면 이 길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 사회를 이끌고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길들이 나름대로 참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SNS, 여러분 잘 사용하시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 길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구글에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딱 치면 주님의 교회로 길이 쫙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웹사이트가 딱 떠지고요. 그리고 또 클릭 몇 분만 딱딱 누르면 길이 쭉쭉쭉 만들어져 가지고 제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로나 인터넷, 네트워크라는 이런 길들이 참 인간의 지성에 의해서, 인간의 이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성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길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최첨단 과학이 발달되더라도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이 구원의 길을 찾지도 못하고 또 알 수도 없고 만들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Only Jesus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어느 구역에 신방을 했습니다. 구역 신방을 하는데 구역장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예.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 선물이 바로 이 선물입니다. 캐리컬처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저를 그렸는데 저는 제 모습도 정말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기게 그리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Only Jesus.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리마인드 했습니다. 제 마음. 그래,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외쳐야 될 바로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Only Jesus. 우리 집사님이 정확하게 나를 보셨구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외쳐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Only Jesus 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 길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Only Jesus. 다 같이 Only Jesus.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잃어버렸어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손으로 외쳐야 됩니다. 이곳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 계속 이 아모스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다 모든 것이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잘 살던 시기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는 게 어때서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하면서 그냥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길은 절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당시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음이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아모스 5장 앞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애가로 이 말씀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가라는 것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통곡을 하면서 이 시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처녀 이스라엘. 처녀라는 우리가 의미가 성경에는 간혹 이스라엘을 표현하면서 처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순결함이라는 의미가 있죠.
영적으로 순결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잘 나간다는 의미죠. 잘 나간다. 여러분, 우리 아줌마들, 죄송합니다, 아줌마라고 해서, 우리 결혼하신 분들 처녀 때 잘 나갔잖아요, 다들. 얼굴에 지금은 좀 발라야지 좀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케이오스 상태에서 코스메틱을 발라야지 코스모스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처녀 때는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봐도 얼굴에 윤기가 짱짱 나고, 뭐 별로 터치도 안 했는데 그냥 얼굴이 이쁘고 멋지게 보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어요.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자기는 처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적합니다. 너희들 아니야. 처녀 이스라엘이 엎어졌어. 이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 자기 땅에 던지움이 되었어. 이제 일으킬 자가 없어.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다,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소망을 두지 않겠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던지는 겁니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저지난주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이 말씀, 하나님이 너희들을 끝났다, 너희들을 엎어졌다, 너희들을 내가 진멸하겠다,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그 이스라엘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return to me.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걸 외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는 바로 예수만이 유일한 길임을, 생명의 길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이 시대와 이 역사를 향하여 이 외침, 예수만이 유일한 사는 길입니다, Only Jesus를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길 찾지 맙시다. 다른 길 찾지 맙시다.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을 찾지 말라. 여러분, 베델이 성경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우리가 찬양 잘 알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던, 그곳에서 제단을 드렸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말씀, 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숭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처소로 꾸며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장소가 시대가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이 길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던 장소였습니다. 그 법궤를 둔 장소를 기념하면서 그 후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때 그 길갈이 바로 바알신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잡다한 우상을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브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그 당시에 베델이나 길갈이 되어가고 있는지 저는 두렵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한국교회 우리가 비판하지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는요,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건물만 화려하고 웅장하면 뭐합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걸 놓친다면 교회의 생명력은 잃어버리고 교회는 점점 썩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각자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자신도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라는 말은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을 닮아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빛의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과거에 많은 우리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 시대와 그 역사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한국교회 보십시오. 일제 치하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들이 뭉쳐가지고 같이 함께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교회가 역사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정직한 사람, 좋은 사람, 뭔가 우리와 다른 사람, 이렇게 인정되었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우리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성을 해야 돼요. 교회의 세속화예요, 세속화. 저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세속화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하나는요, 실용주의입니다. 프래그매티즘.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좀 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힌두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무슨 종교를 믿든 그 나름대로 다 끝에 가면 하나님이 있고 극락이 있고 천국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가리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목사입니다. 자유주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의 신학의 기초는요, 인간의 이성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안에 많은 내용들이 유대인의 경험에 의한 하나의 스토리고, 그리고 이 안에는 미스가 있다,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화적인 요소. 인간의 이성이 바로 기초입니다. 자유주의는요, 인간 이성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요 다 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루, 이틀, 3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여러 가지로 과학적으로 이걸 해석해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신화다. 하나님의 창조의 스토리를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까운 곳에 그런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거 신화입니다. 신화. 그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그건 중력의 법칙에 어긋난다.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성경을 보면요, 물벽을 이루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는 물이 빠진다면 이렇게 빠져야지. 어떻게 이래 됩니까? 이건 중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몇 시간 지나면 머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3일 만에 살아났어?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키는 그런 교수들, 또 목사들은요, 그건 다 신화다라고 가리킵니다. 인간의 이성에 벗어나는 행위들, 인간 이성에 벗어나는 성경의 내용들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다 이해되어진다면, 다 그분에 대해서 다 안다면 저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믿지 않을 거예요. 신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하고 같은 수준인데 뭐. 내가 그 존재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면 나하고 같은 존재 아닙니까? 제가 왜 그런 존재를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합니까?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있는 내용대로 이 말씀 전체를 그대로 진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어제 비전 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요, 이게 신비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수용할 때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나의 삶을 적용해서 순종할 때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어지는 신은 신이 아니다. 어떻게 인간이 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지식 체계로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이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1600년대, 1700년대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1700년대 지나면서 1800년대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면서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자유주의 신학들이 들어가면서 이성주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성으로 인정되는 것만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가 다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당,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여러분 교회가 이슬람 사원화되고 있습니다. 회당화되고 있어요. 제가 2017년에 유럽에 가서 몇 교회를 방문했는데 참 교회가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진데 거기에 교회가 개신교인들이 모이지 않는답니다. 어느 곳에는 제가 점심 식사를 대접받아서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스테인글라스가 너무 멋져서 야, 이게 참 너무 멋진 식당이다 했는데 목사님, 여기가 과거에 교회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댄스 클럽으로 바뀌어지고요, 식당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독일에 아주 유명한 교회를 방문했답니다. 유명한 교회라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엄청난 화려한 건물에 예배 시간 전에 15분 전에 가니까 문이 닫히더래요. 5분 전에 문을 열어주더래요.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캄캄하게 그냥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배가 딱 시작될 때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큰데 군데군데 한 7명 정도가 앉아있더랍니다. 그리고 독일의 목사들은요, 나라에서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교인들 얼굴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찬송 하나 부르고 설교 밑에 원고 보고 쭉 읽어나가고 그렇게 예배 끝났더랍니다. 자기가 깨달았어요. 야, 교회가 죽었구나. 교회가 죽었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면요, 교회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성애를 다 인정합니다. 동성결혼 다 인정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왜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동성결혼을 왜 반대합니까? 지금 세상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문화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다 이걸 원하고 또 이렇게 또 가야 되는데, 세상은 가야 되는데 왜 이걸 반대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는 이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트렌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성경의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어요.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용주의, 이런 자유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모든 것이 다 어때서 상대화시킵니다. 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상대화시키면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세속화의 문제가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가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실용주의는 배금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금주의는 머니 월십이에요. 돈을 숭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교회 오는 목적을 영적인 관심보다 내게 유익이 되는가, 돈이 되는가, 재밌나, 이게 실용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옵니다. 재밌나, 내게 유익이 되나, 돈이 되나.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설교도 재밌나, 내게 유익이 되나, 저게 나한테 뭐 이렇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교회가 이런 소비자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 메시지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목사들의 메시지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유머스러운 설교, 그리고 인본주의적, 인문학적 설교, 그런 설교들이 성도들의 이 구미, 다른 말로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양적인 설교, 교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큰 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목사님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교회 안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 곳에 흡연실을 만들어 놨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와서 언제든지 담배 피워가면서 설교 들을 수 있도록. 물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는 그래도 내가 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내 마음도 정돈하고 가는 곳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찌꺼기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똑같은 행위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습니까?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점점 교회가 사람들, 소비자들 구미에 맞는 교회 프로그램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 예배는요, 이 예배는 우리가 즐거우라고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본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은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 실용주의는요 편리주의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금주의, 편리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몇 번 클릭하면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팬데믹 속에 교회 예배가 다 영상 예배로 바뀌어졌습니다. 거의 한 1년 반, 2년을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나고 다 교회로 나옵니다.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요 한 20%에서 30%가 성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팬데믹 전보다 비교해서.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거의 다 나오시는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영상 예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요, 아무개 성도님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하면 목사님 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송출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배 다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난 2년 동안 영상 다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죠. 그게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번에 2년 동안 영상 예배 드린 것은 그러면 예배 못 드린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어쩔 수 없었죠. 그때는 우리가 어다들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정말 중심되는 정신이 뭔 줄 아세요? 헌신과 순종입니다. 예배는요 헌신 없이 드리지 못합니다.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예배의 중요한 정신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를 쪼개는 겁니다. 모든 재물을 쪼개는 거예요. 우리는 차를 타고 이곳에 와서 파킹을 하고 우리 그렇게 멀리서 오는 수고를 합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이 장소에서 보내는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고요. 문제는 또 이 온라인 예배를 부추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가 만들어지셨어요, 지금. 그래서 굳이 교회 가지 마라, 온라인 예배 드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목사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가 망가졌습니다. 지금 아이들 예배가 망가졌어요. 부모들이 그런 예배에 대한 정신이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아이들을 예배로 데려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너희들 다 이거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 그러고요. 지금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요, 중고등부 예배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많대요.
심지어 교회의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주일날 아이들 교회 안 데리고 간답니다. 다들 아이들 전부 다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학원이라는 길로 가고 있고, 주일날 가서 거기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애들도, 자기 애들도, 당신들의 애들도 주일날 예배를 우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너는 대학부터 가고 교회 예배 드리라. 여러분, 그 아이들이 대학 가서 예배 드릴까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게 편리주의가 지금 이 전부 다 영향을 끼치고 실용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기독교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독교 외부에도 가짜 복음, 가짜 길을 가리키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통적인 이단인 여호와 증인, 여러분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희 집에도 가끔 한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편지가 옵니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와요. 혹시 받으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 딱 보면 보이잖아요. 이게 여호와 증인 거다. 그러면서 딱 보고 딱 찢으려 그러면요, 정성껏 손으로 쓴 편지 때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아, 이걸 노리는 것 같아. 이걸 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거 손으로 쓴 것 같이 카피를 했나 딱 넘겨보면 알잖아요. 뒤에 보면 이게 목이 뒤로 묻어 있어요. 야, 손으로 다 쓴 거예요. 손으로. 대단해요. 신천지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처음 시작할 때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숫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강조했던 그 사람들의 그 신학이 14만 4천 명 구원을 노렸습니다. 근데 20만 명이 넘었대요. 나머지 한 7만 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엉터리 길들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야죠. 우리도 헷갈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헷갈리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거짓의 영들이 사람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다 믿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니나 가짜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잘 못하시겠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오스틴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신천지도 저희 교회에 들어온 적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들을 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바른 fine theology, 복음적인 가장 아주 좋은 그런 신학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 선포되어지는 이 주일 말씀만 가져도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딴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뭐 이상한 데 없나? 좀 더 화끈하고 좀 더 짜릿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면 망가집니다. 다른 길입니다. 다른 길.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커피 브레이크를 통하여서 뭐 다른 교회에서 뭐 짜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마요. 우리 교회는요, 우린 커피 브레이크와 우리 교회가 하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만 열심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주일 예배가 좀 약합니까? 예, 금요 예배 나오십시오. 그것만 가지고 좀 약한 것 같아요. 비전 예배 나오세요. 그것만 좀 약한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기도 있습니다. 다 여러분 제공해 냈어요. 딴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fine, 우리 교회 목사님들 다 사역자들은 다 fine theology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적인 그런 사람들만 우리 또 교회에 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우리가 진짜 가짜 구분하는 방법은요, 진짜만 정통하시면 돼요. 위조 감식 팀들이, 미국의 위조 감식 팀들이 그 위조 감식을 훈련할 때 이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답니다.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고 진짜 지폐를 연구한대요. 진짜 지폐를 계속 훈련하고 계속 보고 연구하다 보면요, 가짜 딱 갖다 대면 이거 가짜, 위조 대만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 끼웃거리지 마시고요, fine theology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개혁주의 복음, 이 복음 잘 훈련하시고 말씀 받으시면 여러분 절대 이단이 넘어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른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 바른 길을 찾으십시오.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진짜 복음을 찾아야지 산다는 거예요. 예, 다른데 기웃거리지 말고, 베델 기웃거리지 말고, 길갈 기웃거리지 말고, 브엘세바 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삶의 중요한 열쇠는, 생명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찾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I am who I am.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성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러면서 이 창조 하나님을 얘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이 계시한다는 말, 이게 드러내다는 말이 바로 계시입니다. 리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인간에게 리빌을 하셨어요. 하나는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두 번째로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요, 우주 삼라 만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사람이 낮을 밤으로 바꾸는 존재가 있습니까? 삼성과 여러 가지 별들을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 찾지 말고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주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주를 보면요, 천문학자들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주의 사이즈를 150억 광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50억 광년. 빛이 1초에 얼만큼 날아갑니까? 거리가 무중력 상태에서 지구를 7바퀴 반돈다 그러죠. 30만 킬로미터인가요? 예, 30만 킬로미터 날아갑니다. 이 지구 7바퀴 반도는 거예요. 1초에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속도로 1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여러분, 감이 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입니다. 엄청난 먼 거리예요. 그런데 우주 끝에서 끝까지 거리가 150억 광년. 이 말은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감 잡히십니까? 아무 생각 없으시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지금 천문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주의 크기가 500억 광년, 어느 자료에는 400억 광년, 어느 자료는 200억 광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될 텐데요. 이렇게 저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 520억 광년 될 것 같아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금 천문 망원경으로 아무리 측정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우주 안에는 수만 개,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 은하계라는 이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은하계 안에 태양계는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은하계 안에도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행성들이 있고 우리 은하계와 가장 가깝다는 안드로메다 은하계 안에도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질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태양계만 봐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돌면서 우리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이 할 수 있을까?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오고, 지금 벌써 파릇파릇하게 또 봄이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모든 것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법칙은요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곳에 살면서 미국의 법의 저촉을 받고 있어요. 한국에 가면 한국의 법의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법은 우연히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법을 만든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의해서 법이 제정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우주의 질서는요 분명히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우린 그분이 바로 I am who I am,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신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따집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이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좀 연구를 해보니까 무신론정보다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논리로 증명하는 것보다 신이 있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다른 말로 무신론정이 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깁니다. 왜? 사람은요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기를 원해요.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를 원해요.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간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너희로 하여금 핑계치 못할지라. 핑계 못하도록 이 모든 삼라만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 원자 한 번씩 원자도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것부터 이 우주의 엄청난 모든 것이 다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인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특별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가 않다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도마에게, 그 당시에 필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의 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사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종교를 존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 종교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친절히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기준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안경을 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안경을 끼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안경을 끼고 있어요. 이 안경이라는 것은 세계관이라는 월드뷰라는 안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까만 안경, 노란 안경, 파란 안경 다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안경은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화 또 자라온 환경, 배경 또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입니다. 생각의 프레임입니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이 세계관을 크게 두 가지로 종교적 신앙을 가진 목사로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은요 이성이라는 안경을 딱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성이라는. 그래서 내 이성 밖에 벗어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성이 기준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또 하나의 세계관은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기준은 뭐냐면, 프레임은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얘기를 듣더라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진리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른 것으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예수는 위대한 성인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4대 성인이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었던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4대 성인인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대 성인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그러면 단순히 4대 성인일까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한 존재는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 선택해야 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사실로 믿는다면 그분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진짜 구원자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우리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하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선택했어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인간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스페니쉬에 출구라는 단어, exit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예? 스페니쉬 아시는 분 없습니까? 살리다. 살리다. 예수 믿으면 살리라. 예수만이 영적인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저 길로 가셔야 돼요. 저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 출구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고 딴 길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그 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예수만이 only Jesus,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진짜 바른 길에 서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게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인간이 살리다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군계 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리지 있는 닭 가운데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실용주의자들이, 각종 이단들이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건 우리는 외칩니다. 아닙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Only Jesus. 예수만이 유일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살리다. 인간이 살리다. 이것을 외쳐야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Only Jesus.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Only Jesus. 예수만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닭들이 무리지어 가는 그 길을 가지 맙시다.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지금 화성에 우주선을 띄우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아니야. 다른 종교도 우리가 다 포용하고 관용해야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데 라고 외치는 이 시대 속에 아니야. 예수만이 유일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야. 예수를 믿어야지 인간이 살리다 를 외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생명의 길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까? 친척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오직 예수, 이 예수를 증거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가 저는 너무나 은혜스러워요.